감기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감기가 시작돼서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침을 하고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제가 큰 소리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잘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고, 오늘 저녁에도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는 제가 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집회 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딱 1시간, 새벽에는 한 40분 안쪽에 이렇게 말씀을 맞춰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중간에 갈 사람은 그냥 가도, 조용히 가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5번째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뭐였죠? 기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이전에 어떤 얘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은 우리들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의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보다는 자꾸 기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도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다른 기적, 치유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그렇고,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주일까지 딱 말씀이 7번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내일 11시 예배가 마지막이죠. 11시 예배의 말씀 제목이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좋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가득 채우는 일에 관심을 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채우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목회자인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되지?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가가 힘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느냐에 있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정말 다 사서 봤거든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는 보통 하루에 한 구에서 3구 정도의 시신이 들어와서 묻힌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약 1000구의 시체가 묻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걸 바라보고 야, 우리 공동묘지 부흥했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은 아무리 많은 것이 와도 죽어 있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약속이 끝나지 않은 것,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서밋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DVD를 통해서 한 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와이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5, 16년 전이니까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와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토요일 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날 약 4,00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고 주일에는 2번 예배를 드리는데 4,000명, 그러니까 12,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이제 이 학교를 빌려줄 수 없다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 하와이는 따뜻한 나라니까 큰 팍을 빌려서 이제 토요일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대요. 그 교회는 소위 말해서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이렇게 밴드, 찬양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악기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막 합선이 될 수도 있고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주일날 비가 그치리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안 그쳤어요.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가는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운전을 하는데 와이퍼를 켜지 않고 운전을 했대요. 왜?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팍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안 그쳤어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서글픈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 교회에 우리가 건물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서글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글픈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대개 이제 교인들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비가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악기들이 합선이 돼서 펑펑 이렇게 터지고 연기가 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비가 안 그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셨대요. 웨인, 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만일 비가 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이게 예배일 수 있겠는가? 아무리 비가 와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저희 교회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고 또 이 땅의 교회마다 다 결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 교회 이제 분위기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건 이게 뚜레스디아스를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은사를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은사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느 교회나 살아있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트레스티아스를 인도하면서 몇 해 동안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 축사 사역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트레스티아스를 인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집회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거 기억해요. 자, 불 받아라,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불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져?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뭐가 이렇게 확 와서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욕, 명예욕, 그것으로 그대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TD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렉터로, 팀 멤버로, 또 여러분들이 선교회로 많은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선교학 공부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제가 선교학 박사예요. 좀 신뢰감이 가죠? 예,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보교에서 강의를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때 뭐 제가 교수 신분이었으니까, 교수님, 일본에 와서 일본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어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고베 TD 또 동경 TD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필요에 따라 일본어를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조금 일본어를 합니다. 그때는 진짜 일본어를 모를 때 저를 데리고 그 선교사님이 3일 동안 다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올 때쯤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상점에 들어가서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본 사람이 왜 일본말을 못 알아들을까? 대충 이제 감이 오셨어요? 일본말을 하지만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 저에게는 그게 일본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흥미롭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봐요. 아우,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교통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제가 또 이제 하는 거예요. 한국은 엘리베이터,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점잖은 신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딱 이제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애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오더니 오픈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보는데 얘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근데 엄마가 안 나타나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유, 좀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지,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또 엄마를 불러. 엄마 엘리베이터 왔다니까 빨리 와. 그러니까 엄마가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타자마자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그 혼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래, 엄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혼내요. 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그래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저녁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다스리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좀 좋아지셨어요? 혹시 이제 부부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묻지는 말고 그냥 한번 어떤가?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부모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중적인 모습,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때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나 다 문제는 있어요. 은혜교회도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어. 없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만 왔다 가는 사람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아요. 우리들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이한 일을 봤잖아요. 어떻게 저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이 이미 다 퍼졌어요. 이제 여리고성만 이렇게 쳐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호기, 언제가 좋은 때예요? 사기가 충만했을 때 쳐들어가는 게 전쟁의 올바른 전략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기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하셨어요?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는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에 있던 모든 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방법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전투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해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으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모든 전투는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회복되는 약 한 7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 말고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뭘 원하고 계세요? 얘들아,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 나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를 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무기력해질 때,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제가 이제 아팠던 얘기를 좀 이제 많이 했어요. 정말 저는 제 인생에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갔거든요. 그때는 제가 병명을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 설교 못 하겠어요. 그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설교를 못하고 제가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고, 아무튼 그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 그게 저에게 지금은 이게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일이지만 20년 전에 공황장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설교하다 죽을 것 같았던 느낌.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설교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때는 제가 주일날 한 5번씩 설교할 때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저 설교하다 또 공황장애가 오면 저 너무 두려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참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오면 대부분 공황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증도 오고 또 이렇게 수면장애도 같이 와요. 우리 여기 우울증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우울증. 여기 은혜교회는 우울증이 안 와요? 우울증 증세가 뭐예요? 우울한 거. 우울증 증세가. 근데 문제는 이유 없이 우울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병에 걸려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인 문제보다 우리들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들의 육신이 아주 이글조스티다, 아주 그냥 다 탈진해 버렸을 때 이게 자율신경이 망가지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병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고요. 10년 넘게 제가 이제 공황장애 약을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를 나올 때면 언제 또 제가 이렇게 패닉,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약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지금 이틀째 밥도 잘 못 먹고 지금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제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왔어요. 제가 육신이 견디지 못하면 또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요, 되게 지독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픈 건 미안한데 아마 은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있어요. 저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앓고 있는 병의 반 정도는 제가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지금도 약도 많이 먹고, 저는 몸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심각한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요로결석이었거든요. 혹시 한 목사님 요로결석 와보셨어요? 몇 번이나 와보셨어요? 요로결석 몇 번? 네, 진짜죠? 네. 우리 송 목사님은 요로결석 와봤어요? 안 와봤어요. 남자들이요, 요로결석 한번 경험해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요로결석 무지하게 아픕니다. 제가 처음 요로결석이 왔을 때 얼마나 아픈지 119를 불렀어요. 그땐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8년 동안 요로결석이 8번이 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물 먹고 운동하고 약 먹고 이렇게 빠지면 좋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전신마취를 2번 하고 반신마취 1번 하고 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다 이걸 긁어내고,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협착되지 않도록 관을 꽂고 열을
한 달을 지내야 돼요. 요로 결석이 한 번 오면 그게 빠질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아픈지. 설교하다 요로 결석이 오면 제가 이제 알아요. 한 8번쯤 오니까 아, 이거 결석이구나.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그냥 참고 해요. 정말 얼마나 아픈지 얼굴이 하얗게 될 정도로 그렇게 참아요. 진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진짜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메일 주소도 제가 비전맨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는 비전의 사람, 저는 꿈의 사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요로 결석이라도 주지 않으면 너는 네 마음대로 하잖아.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제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써도 될까요?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네가 별 지랄 발광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깨닫게 된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저는 그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제가 한 3년 정도 제가 잠자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근데 저에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 질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왜? 내 꿈을 향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저는 그냥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괜찮은 목사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눈치가 너무 없구나. 근데 진짜 저에게 그것이 유익이구나.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례는 뭔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리고성을 무찌르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나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유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아픈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서 진짜 큰 축복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축복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아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둬요. 그런데 우리들이 얻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서슴없이 해요. 교회가 성장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교회는 교회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꽤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과 함께 늘 물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 포기할 수 있죠. 우리들 눈에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일 것 같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방법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른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고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그 약속,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뭐예요? 애굽을 나오기 전에,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자. 이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순종이잖아요. 이거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 무서운 요구를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짜 무시무시한 일을 명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할례를 행한 까닭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음을 얻어요. 그런데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은 게 진짜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 아프고 힘들 때는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몸이 나으니까 딴짓을 하고 죄를 져요. 여러분, 몸 나은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간을 지나가던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사람이 돈을 버니까 그가 돈 번으로 인하여 죄를 져요. 그거 축복인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조금 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목회하던 목회자가 교회가 커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는 일들을 해요. 교회가 커진 게 축복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묻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얻는 그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할례가 우리들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할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이런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하세요, 안 하세요? 한다고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들이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율법적이 돼가요. 요거는 내가 꼭 지켜야 돼. 요거는 아니야.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밸런스는 영적 민감성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봉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달파,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에 이게 깨어져 있다면 우리들이 영적 민감성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니까 저는 이런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펜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세속적인 부분, 내가 균형을 맞춰야 돼. 어떻게? 중심을 맞춰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맨날 이렇게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여기가 영적인 영역, 여기가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족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니? 네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이렇게 중심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 그러다가 나와 멀어진다. 너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니? 그럼 이렇게. 저는 이게 영적 민감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할 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요?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어떻게 완전해져요? 부족함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영적 민감성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은혜를 받고 군목 시절에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저도 하도 얘기해서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LA에서 지금 3번째 집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때 한 얘기인지 지금 한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얘기 그냥 또 듣고 안 들은 것처럼 들으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군목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일반인데 반창회가 열렸어요.
명동에서 반창회가 열렸는데 담임 선생님과 함께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담임 선생님 모시고 우리 6학년 일반 반창회가 우리 교회에서 또 열렸어요. 진짜 그 선생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군목 시절에 명동에서 이렇게 중국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제가 26살, 7살 때니까 야, 나는 너희들에게 투자해. 그러면서 선생님이 음식을 다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 중에 꽤 돈을 번 친구들이 있었어요. 젊지만. 끝나고 났는데 2차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놀았다는 얘기 조금 했죠. 근데 저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도박 정도 했지 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노름 이런 건 굉장히 좋아했지만 저는 술, 담배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냄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2차를 가자고 친구들이 가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명동에 이렇게 뒷골목으로 가더니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따라 들어갔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가 본 룸사롱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았더니 아가씨가 하나 와서 앉는 거예요. 저 그때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은혜 받고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방에 이제 군목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군인들이, 장교들이 입는 항공 잠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딱 벗었어요. 벗으면 한쪽에 병과 마크, 한쪽에는 계급장이 나와요. 저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이 병과 마크는 십자가, 저 군복이었어요. 제가 룸사롱에서 옷을 딱 벗으면서 나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분위기가 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옥 목사가 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에 보면 이 할례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영적 숨 고르기, 그게 할례였다. 하나님 앞에서 숨 고르기,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할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오늘이 30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금 1시간 아직 안 했죠? 1시간 했어요? 그럼 끝낼게요. 자, 바로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곳이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길갈이에요. 길갈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 다 쓸어버린 그 시간이 바로 길갈이었다. 저는 이 할례를 받는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신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은혜였다는 순간이 들어요. 우리의 상처가 훈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들 안에 다 우리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 되고 상처가 훈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우리들에게 훈장이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그 상처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상처는 때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수할 수 있는 손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조금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교인들까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1년쯤 지났을 때 전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대개 나오는 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목사가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 여자, 명예. 그래, 내가 이거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처받는 사람은 또 상처받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즉흥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내가 선포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돈 모으는 인생은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건 교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키는 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명예, 그냥 나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게 제 목회의 가장 큰 명예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스토커 때문에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 웃음 기분 나빠요? 네? 세상에 막 저한테 뭐 편지를 보내고 막 선물을 보내고 막 저희 집 앞에 와서 막 기다리고 있고, 제 아내가 그 여자한테 한둘이 아니에요. 맞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 때문에 저하고 결혼 못한다고 제 아내를 때렸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옆에 부목사님들 이렇게 지키려고 세우는 적도 있고, 기도실에 있는데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나는 아직 응답이 안 왔으니까. 근데 그게 한 3년 동안 제가 스토킹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지키는 룰들이 있어요. 차를 탈 때,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제 옆에는 제 아내 말고는 어떤 여자도 못 앉는다. 그리고 저는 뭐 이메일이나 혹은 제 스케줄을 몇 사람들과 다 공유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왜? 그게 저를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요. 근데 저는 만나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집을 소유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저 집은 소유 안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교회 교회 구층 사택에서 2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잠깐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전세를 살 일이 있었는데, 분당에 전세를 사는데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세에서 한 몇 천만 원만 더하면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생각하지 말자고. 왜? 우리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집 소유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지 말자고. 그리고 그냥 딱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났는데 그 아파트가 2배가 됐어요. 가격이.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질러보세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 너무 기뻤어요. 뭐가 기뻤는지 아세요? 이야, 내가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 정도는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는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고 이제 44주년을 지나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이 끝나지 않았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